좋은 날입니다. 5월 26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16장 19절에서 17장 16절까지 말씀으로 증인이요 대변자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제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16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죠. 그것에 대한 욥의 항변, 욥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이어지는데요. 16장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눈을 돌려서 이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증인, 중보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 않습니까? 욥은 그 친구들이 너무 큰 힘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공격하고 나를 다 이해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짓밟는 것과 같고 군대가 돌아가면서 나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으로, 감정으로, 또 생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친구들도 한계가 있구나. 온전한 위로자는, 온전한 중보자는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향하여 눈을 돌린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욥은 이 상황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알고 또 내 삶의 문제의 그 핵심을 잘 풀어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만 나를 알고 나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친하고 누구보다 가장 나와 가까이에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 되실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1절, 2절을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2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 너무 죽을 만큼 힘들고 진이 빠져서 이제는 이대로 그냥 사라졌으면 하는 정말로 힘이 다 빠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세 친구들이 욥을 건드리고 격동하게 하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나요? 쥐도 고양이에게 몰리면 고양이를 공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욥에게도 약간 그런 마음들이 훅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래요. 하나님께 담보물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보물, 보증인을 말해요. 보증인 좀 세워주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담보가 되어주십시오 이거입니다. 이 담보물, 보증인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려면 창세기에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있었고 세상에는 기근이 임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왔고 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죠. 그리고 나서는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형제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말하기를 동생을 풀어달라. 내 아버지가 연로하여서 저 막내 아들이 잡혀 있어서 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 내가 볼모로 잡혀 있을 테니 막내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볼모로 잡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담보물입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대신 담보가 되어주고 대신 고통을 받고 대신 죽음을 감당할 사람, 그것이 바로 보증인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세요. 내가 그 죄를 짊어지면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짊어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바로 그 복음이 지금 욥이 고난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복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을 대신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 복음의 핵심이 지금 욥은 고난 가운데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 또 어른들도 그렇더라고요. 여행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고 공유하고 부러워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 특별히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라 그래요. 그렇죠. 많은 곳을 보고 경험하면 문화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문화를 접촉하면서 경험하면서 식견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야를 더 넓힐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깊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그 감정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깊고 넓은 식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때 나온다. 욥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경험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도 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그 핵심도 지금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6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감정이 요동칩니다. 극단적인 절망과 아픔, 고통 가운데에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자기 연민에도 빠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속담거리로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누군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모독한다, 모욕한다 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근심으로 어두워지고 내가 그림자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심으로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는 어리석어졌다, 지혜가 떠나갔다 이런 의미고요.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존재이죠. 그림자라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살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 되었구나. 거의 6절, 7절을 보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에게 이제 너희 가라. 너희들은 도움도 되지 않고 너희들은 지혜롭지도 못하다. 그러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한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셔야 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주님이 내 자리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이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바닷 가운데 내려가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 수 있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이끄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고난과 절망과 낙심으로 씨름을 하다가 힘이 빠져서 툭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놨더니 뭐가 됩니까? 주님이 들어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욥을 정말 신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지금 욥에게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욥을 신뢰하셨고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욥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욥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면서 바라보면서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절망과 낙심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내어주신 이유는 욥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경험되게 하기 위하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욥기를 통해서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